그 온 땅에 퍼집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까지 본문입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인도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외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높은 여리고 성벽을 마주하고 있는 상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맞을까요? 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을 던지든지 발로 차든지 가서 몸으로 이렇게 한지 무기를 가지고 두들기든지 이래야 어떤 그 영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돌이라도 던지라고 하든가 아니면 가서 발로 차 이러든가 사람이 많으니까 다 같이 차면 어떻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외치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외치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외치면 무슨 반응이 있다는 것인가요? 자, 신기하게 놀랍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고 있죠.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면 외치라 그러면 정말 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외치면 이게 될까? 과연 이런가? 의심이나 어떤 걱정이나 불안이나 염려가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 놀랍게도 바로 즉각 순종하는 백성으로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바로 외쳤다. 자,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나와 있는데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야, 진짜 소리를 지른다고 성벽이 내릴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다음 일은 생각하지 않고 외치라 하셨으니 외치겠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대로 외쳤더니 놀랍게도 진짜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전쟁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증거가 되고 있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람들이 싸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목격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보게 하심으로 그 일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자로 바꾸어 주시는 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일하시는 그 사역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제 뭐뭐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간절히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에 일단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계속 요단강을 건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반응하는 자가 되었어요. 자, 일어서라. 그럼 일어서고 나아가고 이전에 말씀이 없을 때는 자기 뜻대로 행하거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야 했는데 이제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움직이는 자가 되었는데 왜 움직이게 하시는가 봤더니 정말 성벽이 내리는 기적을 눈으로 목격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신앙의 목적은 이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내용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건물 하나 올리고 일 몇 가지 한다고 그것으로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행하여 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는 자로 우리를 증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 영광을 본 자로 우리를 서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듣게 하시고 준비시키셔서, 자 봐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야 라는 것을 보게 되는 자들은, 그 영광을 직접 보게 된 자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그 목격한 자들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다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22장까지 다 딸딸딸 외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선포하고 있고, 구절 구절마다 한 구절마다 다 하나님의 사역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 말씀을 들어서 그걸 목격하고 몸으로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의 전체를 이해하고 깨닫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을 놀라운 영광을 목격하는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소리를 낼까 가르쳐 줄게. 그리고 그 외치라 할 때 그때 외쳐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날에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성을 줄 것이다도 아니에요. 주셨느니라. 결과가 끝났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이게 너희가 하는 걸 봐서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소유였단 말이에요.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거죠. 가서 과정만 밟으면 이게 왜 결과가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7번 돌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말씀.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리는 그날뿐이었더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만 돌라고 하더니 마지막 날은, 그 7번째 날은 7번을 돌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성이 있는데, 견고한 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하루 종일 거기 7번 돌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7번을 도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까? 분명히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으니까 이걸 하라고 하신 거겠죠. 자, 7번 돌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가 이 옥토교회 올 때 옥토교회 주변을 7번 돌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이제 옥토교회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님이 옥토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교육자를 뽑는다고 합니다. 목사님 한번 지원해 보시죠. 전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선거날이어서 수요일 날 마침 쉬는 날이어가지고 이제 아내와 같이 옥토교회 이제 송파에 일단 한번 가볼까? 네, 이제 서류를 낼 건데 지원을 할 건데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고 싶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또 마침 저희가 이제 성남에 살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는 봤으나 석천동에 고분이 있다는 것도 한번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이런 모양이었어요. 딱 보고 와, 교회가 이런 모양, 서울에 이런 데가 있었네. 와, 야,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보게 해주셨단 말이죠. 너무 좋다, 너무 근사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 이런 교회를 이제 지원을 하게 하셨구나. 이게 보고 이제 살피고 이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우리 여기 7번 돌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무슨 7번을 돌아? 성경 그렇게 나왔죠. 그래,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 나 너무 해보고 싶어. 여태까지 우리 둘이 어느 교회를 가서 말씀에 따라 이렇게 해본 적이 있을까? 옛날에 뭐 선교지 가면 이제 선교사님이 그런 걸 요청하실 때도 있고 땅 밟기 같은 거 시킬 때도 있고 그때도 뭐 그냥 했었는데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7번 돌자 그래서 그래 뭐 원하는 대로 정말 그래서 7번 돌았어요. 이렇게 한 바퀴 보니까 길이 저쪽에 보니까 길이 없어가지고 주택가 골목 사이에 그 틈새가 있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집니다. 대충 한 25분 정도 걸려 한 바퀴 돌면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뭣도 모르고 하니까 주변 구경하면서 이렇게 생겼구나, 주변에 주택들이 이렇게 생겼구나. 두 번째 아이고 좋구나. 세 번째부터 힘들어요. 아이고 조금 힘들이 들어지네. 그러다 네 바퀴 세 바퀴 하면 집에 이런 곳에 살면 어떨까,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곳을 보내시려고 하는 것일까 막 그러면서 네 바퀴 때쯤이었을까요? 이제 조금 힘들어지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인 것을 걷는 게 아니라 그래 이제 세 바퀴 나와서
5바퀴 나와서 6바퀴쯤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 가운데 너무 원하게 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실까? 주실 수도 있을까? 보내실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5바퀴 힘이 드는데 그래도 해보고 싶어. 하나님 뜻이 있다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곳을 과연 어떤 마음으로 돌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처음에는 와 어마어마한데 이러면서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보다가 이제 점점 마음이 품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으로 나아가게 하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것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들고, 정말 주셨으면 좋겠다, 꼭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시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2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다 돌아보니까 2시간 다 돌고 힘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와, 우리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을까? 근데 되게 신기하다. 그때 이제 이런 말씀 품고 해보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계속 다니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생기잖아요. 없던 것도 마음이 생기고, 사람도 두세 번 이상 만나면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옥토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마음 가운데 품어져 생기더라고요. 그때 간절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시면 너무 나에게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그때 돌면서 되게 깨달았던 마음인데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말씀 읽을 때 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앙이 힘들거나 교회에 대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한 번씩 해보셔도 좋겠다. 나중에 이제 수련회나 부흥회 때 우리 여름 성경학교나 중고등부 아이들, 또 청년부 아이들 있으면 그렇게 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예전에 제가 들었는데 부활주일 날 새벽 예배가 있었다고 하죠.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부활주일 날은 이제 주일날 아침이니까 새벽 예배를 하면, 새벽 예배 마치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여기 우리 고분을 한 바퀴씩 돌았다고 해요. 되게 느낌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교회도 가끔씩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제가 아는 교회도 절기 때 교회 주변 동네를 한 바퀴 돌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뭐 그렇게까지 했는데 되게 뭔가 또 다른 감동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원래 목사님 계셨을 때 그런 일을 했다고 하니,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과 마음이 모아지면 부활주일날 아침에 시간 여유가 많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니까 다 같이 모이면 이렇게 와서 그분을 다 같이 이렇게 주르륵 해서 여기 쫙 돌고 교회 앞에 사진도 좀 찍고, 새벽 공기를 마치 4월달, 3월 말이나 4월달이기 때문에 되게 신선하기도 합니다. 새벽에 떠오르는 이 아침 풍경이 되게 근사하거든요. 특별히 우리 고문 옆에 있기 때문에 교회 이제 예배 마치고 산책하시다가 교회 쪽을 보시면 뭔가 느낌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말씀으로 바꿔서 그 일을 내가 직접 경험함으로 내 것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원함이 내게 원함이 되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구해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것. 자,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역사를 나에게 주셨구나. 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점령하다라는 말인데,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렸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원래 여리고성은 이방 땅의 소유였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곳간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하는 거죠. 여호와의 곳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밭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성경에서 창고, 곳간, 어떤 그릇 또는 어떤 배낭, 이게 다 우리 마음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 마음 안으로 들여오게 하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갖게 되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점령하다, 차지하다라는 개념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땅 밟기를 하거나 우리가 이제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앉고 계신 자리가 내 자리 같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아서 한 번 앉으시면 다른 사람이 잘 안 앉아서 내 자리처럼 돼요. 이게 점령하다, 차지하다의 개념이잖아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이었고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반복적으로 여기를 지키면 이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반주자님에게 반주하시면 피아노 굉장히 아끼세요. 내 것처럼. 그래서 주중에도 나오셔서 자기 것처럼 쓰시고 연습하시고 이렇게 잘 가꾸시고, 또 뭐 소리가 좀 틀리면 조율하시고,
성전에 어디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여전한 뭐가 다른 사람이 누군가 하겠지. 집사님이 고치시겠지. 이제 다 내 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점령하다, 차지하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차지하게 할 것이다, 점령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이제 나와 상관 있는 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다. 그 과정으로 지금 이걸 점령하다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 본문에는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하나님이 과연 왜 이렇게 하시느냐, 사람들 죽이는 게 맞느냐, 그러냐, 막 이렇게 이제 논쟁이나 논란으로 하는데 그런 의도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을 새롭게 내 것으로 여기게 되는 과정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오해가 없고 진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하나씩 차지하는 방법들을 사용하죠. 저도 사용합니다. 뭐냐면 칼은 이제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또 상징하는데 칼도 들지만 우리는 이제 빗자루 들고 망치 들고 삽 들고 이렇게 해서 막 쓸고 딱 꺼면 애정이 생겨요. 여기를 걷기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좋아지는데 애정이 생기는데 이걸 내가 치우고 딱 해본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 정이 생겨요. 마당을 한번 치우면 누가 또 이렇게 어지르면 막 치우고 싶고 또 뭐 흐트러졌으면 이게 내가 가서 해보고 싶고 원래는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일처럼 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백성들을 바뀌게 해주신다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게을러서 잘 안 해요. 뭐 시키거나 뭐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지 마음에 이렇게 원해서 하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감동시켜서 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낯선 것이었는데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 것을 함께 하는 거. 이 방식으로 사람도 품고 교회도 품고 세상도 품게 되는 자 이것을 구원의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라합을 구하는 이야기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낯선 땅이었는데 왜 거기를 가라고 하시나요? 라합이 있었어요. 그가 정탐꾼들을 도와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증거로 삼게 하셨단 말이죠. 갔더니 옥토의 땅에 갔더니 라합처럼 맞아주시는 분들이 있고 라합처럼 예비된 분들이 있고 라합처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들과 연합해요. 원래 이방인들하고 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관점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한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일,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꾸신 모든 일에 예비하심이 있음을,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담대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라하는 곳에, 감당하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 군대 대장이 되어주셔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다만 우리는 나머지 것들, 전리품들을 획득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그 자유와 안식과 평강을 받아 누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모습들로 변화되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도 기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 하나님 이 성을 주셨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 이미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내 것이다. 너에게 맡겨주셨다. 청지기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여기면서 이것을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